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기인이 시은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의 행복이 겨울 것입니다.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요. 그때에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권사님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래서 권사님 행복해요, 좋아요 이랬거든요. 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쓸쓸한 그대에게. 지금 생의 뒤안길을 쓸쓸히 걷고 있는 그대, 밀물처럼 오는 슬픔에 가슴 찢어지게 아파도 부디 슬픔에 맥없이 무너지지는 말라. 지금은 환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저 작은 꽃 한 송이도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왔을 터. 세월 가면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슬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윽고 기쁨의 끝으로 피어나리라. 같이 성결 구절을 하겠습니다. 이윽고 꽃이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아픔 많이 있었습니다. 슬픔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내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언젠가 기쁨의 꽃을 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참, 자식이 어리면 어려서 걱정이고, 장성해서 결혼하면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고, 또 손주들 자식 낳고 사는 것 보면 그 아이들도 잘 커야 될 텐데 걱정이고,
사람이 늙어지면 몸이 아파서 걱정, 더 중해지지 아니할까 염려스러워서 걱정.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없이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조금만 참고 잘 견디면, 힘들고 지친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의 삶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지만 또 정상에 이르렀다고,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해하지만, 또 저 너머에 나를 아프게 할, 나를 슬프게 할 일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내면에 있는 좌절과 절망은 당사자에게는 그 누구도 고통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슬플까, 이것을 다 알 수 있을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대강은 힘들겠구나, 좋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내면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마음속에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고독감이 있습니다. 또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드러내게 된다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해결 방법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든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가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불투명한 장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감당치 못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힘쓰다가도 어느 한편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세상 유혹에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쓸쓸히 걷는 걸음이라도, 어떤 아픔이더라도 제가 서두에 시를 읊혀 드렸던 것처럼 맥없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읍시다. 절대로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아니 중환자실에서 숨이 꺼져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심지어 무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자고 붙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뚜기 떼가 날아드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들면서 때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애타게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눈물을 뚝뚝 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 가운데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허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 그렇게도 크고 귀한 복을 받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수없이 많이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며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된 것이냐, 그냥 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버려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실족될까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버려지면 안 되는데, 아주 이제 절망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등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신 제사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완전한 자가 있고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였습니까? 내 의로움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그 죄 씻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농사하여 추수할 곡식과 열매를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다 갉아먹는 재앙이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옷을 부여잡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습니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를 늘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얻도록 하는데 흡족하게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 있습니까? 손에 든 것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흡족하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난 후에 흡족하리라 만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재앙으로 인해서 잃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서 흡족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시는 열방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흡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텐데 이런 바람이 있고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흡족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채움받기를 원하는 것 마음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 원하는 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풀어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쪽에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주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심판의 도구인 이 북쪽 군대를 유다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쫓아내시고 서쪽에 있는 저 지중해에 몰아넣어서 악취가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다 물러나게 멀리 내쫓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했었는데 갖은 곡식과 과일을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풀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힘들게 한 것을, 괴롭힘을 주었던 것을 다 멀리 내쫓아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2절 들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메뚜기 떼로 인해서 가축들도 먹을 풀이 다 사라졌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의 풀이 이제는 싹이 나게 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때에 짐승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시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주실 것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이 은혜의 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친히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모든 피해를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사라지고 시내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풍족히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히 먹을 것이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지막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하늘 문을 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이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잃은 것 같은 힘든 지경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해서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오. 오늘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달라고. 주님,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